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3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32가지의 비유 말씀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 좀 쉬운 말씀, 다른 말씀 할게요 라고 계속 미루다가 이번 주에는 도저히 다른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엄두를 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은 줄거리를 보면요,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그 부자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청지기가 그냥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이제 낭비하는, 자기 마음대로 지 것처럼 막 쓰는 그런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면 어디서 빌어먹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5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에게 너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했더니 밀백석입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80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보통 주인 같으면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거 막 이렇게 지가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고 또 경찰 불러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고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주인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참 지혜롭게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주인이 얘기했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너를 영주할 곳으로 인도하리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좀 감이 잡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청지기라는 말씀이에요.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은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뭐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이죠. 또 여기에 청지기는 누굽니까? 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공적 예배,
공적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죠? 키워드가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 개인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무엇이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항상 동일한 날마다 동일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는 거, 이거의 핵심입니다. 또한요, 삶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죠? 섬김이에요. 섬김. 이 섬김. 그런데 우리가 삶의 예배가 섬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섬김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해야 된다. 또 봉헌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불문율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얘기하면 성도 시험에 드니까 11조 얘기도 못 하고, 또 헌금 내라는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또 시험에 드니까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왜 그렇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거 달라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달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번 돈, 열심히 뼈 빠지게 번 돈, 그거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죠. 섬김과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또 그걸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번 돈 뺏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요, 내 거 아니에요. 또 내 사업장 내 거 아니에요. 내 직장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 거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이게 뼛속 깊게 나는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게 좀 깨달아지는, 또 이게 동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자신도 내게 아닌데 내 자녀도 당연히 내게 아니죠. 내 아내, 내 남편 당연히 내게 아니죠.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잘 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죠. 왜 염려하지 말래요? 아니, 네 일도 아닌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왜 남의 일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인데 하나님께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인데 이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너 일은 뭐냐? 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해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담대해요. 실패하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남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마음을 쏟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일처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가 내 일입니다. 다른 게 내 일이 아니라 예배가 내 일입니다. 정말 그게 내 일이에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게 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 안 되고 잘 되고 책임 하나님께서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물질 문제 잘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책임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책임은 누굽니까? 누구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날 안 만나주시니까 안 만나지, 이게 아니라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삶,
예배로 인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너의 행사가 뭐라 그랬죠? 영어로 까먹었죠? Whatever you do, 너가 하는 모든 일, 뭐 큰 일뿐만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모든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뭐까지 맡기라고 했죠? 설거지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설거지를 맡기면 내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설거지를 쫙쫙쫙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느냐? 이게 아니죠. 결국에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해야 되나? 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전긍긍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자꾸 욕심 생기고 뭐 안 되면은 낙심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맡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종이고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업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회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머리 쓰고 힘들고 누가 하죠? 사장님만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원들은 그런 거 별로 잘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회사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옮기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도 또 있어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사장이 이렇게 뭐 될까 안 될까 막 이래요. 직원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냥 맡긴 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돼서 잘 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직원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직원처럼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로 직원처럼 일하는 거예요. 또 물질 문제도 직원처럼 일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이죠.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난 분이에요. 제가 만난 분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한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만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어떤 벤처 기업을 했어요. 벤처 기업. 근데 굉장히 유망한 벤처 기업이었나 봐요. 뭐 음식업이었나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벤처 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은 굉장히 아이템도 좋고 유망도 있어요. 전도 유망한 이 사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금이 잘 없는 거예요. 자본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고 1년간 지나면서 이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근데 이 사업 아이템은 좋은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이 사장이요. 그래서 뭐 이게 죽을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사업장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줍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런 원망도 하고 막 그런 기도도 이렇게 섞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걸 매각해야겠다라고 이제 그거를 매각 공고를 올렸다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0배 가량 넘게 그러니까 그 100억 가까이 되는 이 금액으로 이 사업장을 인수를 한 거예요. 이 직원들이랑 뭐 사업장 전체를 다 이제 통째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삼성에서 이 조건이 이 사람이 여기서 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신세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말 그대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사업장 놓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힘들어하고 뭐 죽어야겠다 살아야겠다 맨날 이러던 사람인데 그 인수금을 받고 나서는 무슨 차 살까 또 뭐 무슨 건물 살까 뭐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이제 삼성이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든든한 기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자본금도 다 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귀한
이 자녀가 있어요. 엉망진창인 자녀 아니죠? 정말 귀한 자녀예요. 전도 유망한 자녀예요. 정말 크게 될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잘 될까 안 될까? 이걸 정말 그 고민하면서 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면,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삼성에서 인수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장이 되시고 이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는요, 맡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할 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직원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라는 의식이에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되고 안 되고를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 문제, 또 사업장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월급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이 시간 좀 내려놓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양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물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직원입니다. 이 의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나오는 이 청지기가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무슨 청지기였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 물질도 자녀도 내가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이게 불의한 청지기이죠. 그 청지기를 향한 이 처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알고 있다, 낭비한다는 것을, 내 것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직분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내 것 하나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임의대로 내 쓰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청지기, 어머니로서의 청지기, 사장으로서의 청지기, 또 어떤 직원으로서의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빼앗기는 것이 뭐죠?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지 못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은 결국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했죠.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담배를 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글쎄 담배 핀다고 해서 뭐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는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이제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 예전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술집에 갔대요. 남자 집사님이 회사 동료들이랑 술집에 갔대요. 단란주점에 갔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그게 말씀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이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저런 말씀이 있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저런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딱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르지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쌓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의 영혼 내가 오늘 도로 찾으면 너의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여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욕심 부리다가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남편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내가 그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청지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기 직분을 다 빼앗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빼앗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주인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생각을 잘못한 거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 이 기름 얼마나 빚졌냐라고 했더니 이제 100마리입니다라고 했더니 여기다 50이라 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밀은 얼마나 빚졌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밀을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했더니 100석입니다라고 했더니 여기다 80이라 써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 내 거 가지고 또 제가 또 저기 장난질하네. 야, 경찰 불러 안 되겠다. 이거 해야 될 텐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걸 보면서요 지혜롭게 얘기했대요. 지혜롭게. 우리 8절 말씀 16장 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지혜로웠대요. 칭찬했대요. 왜 칭찬했을까요? 이게 바로 주인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는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지,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겠지, 이런 동기는 잘못됐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주인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더 모으고 더 가지고 더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뭔가 절감해주고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건 왜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물질을 줬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거 쌓아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구제하고 쓰고 이게 주인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의 아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연예인 중에서 구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구제하는 거 그거 내가 잘난 거 아니에요. 그 신이 나한테 그 나눠주고 쓰고 나눠주라고 해서 그 물질 준 거기 때문에, 돈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눠준 거예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내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안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왜 모르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건 줄 아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아까 읽어봤던 그 장면을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물질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이름 자체가 이
뜻이 미련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사람은 물질을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마 나발이 그 다윗을 풍족하게 섬겼다면 아마 바르실레 아십니까? 혹시 바르실레라고? 다윗을 섬겼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큼이나 아마 그런 좋은 이름으로 기억에 남았겠죠. 근데 이 나발은요, 그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또 안 주겠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한순간에 죽었어요. 자기 거라고 움켜잡다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꾸 내 것이라고 안 주겠다고 나만을 위해 쓰겠다고 이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쓰는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의 몸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몸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무엇입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죽는 겁니다. 내 경험 죽는 겁니다. 내 지식 이거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막 살아나요. 내가 죽었는데 산지 알아요. 산지 알아요.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뭡니까? 이 좀비 같은 이거 신앙 아닙니까? 내가 죽었어요. 근데 산지 알아요. 그리고 막 다녀요. 막 이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좀 무서운 일이에요. 내 지식 죽었어요. 근데 자꾸 내 지식 얘기해요. 내 경험 죽었어요. 근데 자꾸 내 경험 죽은 거 자꾸 얘기해요. 좀비 신앙 이거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다 없애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난 죽어야 될 존재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거 다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 주인의 뜻, 이 주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맡겨주신 것, 뜻이 무엇일까? 정확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9절 말씀, 어떻게 보면 이 9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로 얻은 제물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제물이죠. 어떤 식으로도 이제 벌었던 그 제물,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친구라고 생각할 때 술 친구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게 동네에 이렇게 학부모 모임 그 친구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요, 그 친구들이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는 친구예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는 친구라고요? 우리 술 친구들은 영주할 처소로 인도 못해요. 우리 학부모 모임 그 친구들은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지 못해요. 누가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죠? 그 친구가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얘기해요. 또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라고요? 나의 친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을 사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친구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썼어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왜 친구들일까? 예수님은 이 단수일 텐데. 그런데요, 성경 보면 마태복음 25장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종류가 염소와 양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가고 양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의 특징이 무엇이죠? 염소를 한번 키워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염소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염소의 특징이 뭐냐? 무리에 들지 못해요. 이게 개인주의, 혼자만 있어요. 이 무리에 절대 들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집이 엄청 세요. 이걸 끌어다가 이게 팔려고 저희가 이제 팔려고 트럭으로 이게 옮기는데 이 고집이 엄청 세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이 고집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소 신앙 가지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염소는 왼편에 두고 또 오른편에 양을 뒀어요. 그래서 염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받을 자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37절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과 나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 전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믿는 형제들에게 나누고 섬깁니다. 구제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 한 거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곧 전도고요. 이게 곧 섬김과 나눔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4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들에게는 이제 지옥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이 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눔과 이게 섬김이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 전도지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양입니까? 아니면은 염소입니까? 양의 탈을 쓴 염소입니까? 내가 염소라면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이제 개인주의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개인주의 또 고집, 이 염소의 속성들을 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에 그 이슈가 되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없어요. 근데 이 프랑스나 또 폴란드,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응급 처치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내가 물지 않는다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유럽의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가 의사들이 있는지 막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이 없고 이 의대생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대생이 그 사람을 응급 처치를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고발한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장애인이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판사의 이 판결은 무죄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내 어떤 목숨의 위험이라든가 뭐 제3자의 어떤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응급 상황 가운데 내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프랑의 벌금을 이렇게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50만 프랑을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5억 6천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은 얼마 전에 대전 그 택시 기사 사건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택시 기사가 있었어요. 62세라고 합니다. 이 택시 기사가 그 공항으로 이제 그 손님을 태우고 이제 가는 중에 운행 중에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승객들이 그 사람을 이제 응급처치를 하든가 이제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공항 시간에 이 비행기 시간이 늦는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갈 뿐만이 아니라 이 꽂혀 있는 키를 빼가지고 트렁크에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골프 가방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 법을 저촉하면은 이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이게 사마리아인법에 이제 걸리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걸리는 거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프랑, 5억 6천만 원을 이제 벌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못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벌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아들 이제 중학교 태연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사람들, 그냥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 기사를 이제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죽어가는 사람,
이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 냅두고 자기 여행 가겠다고, 여행 시간 늦었다고, 비행기 시간 늦었다고 키 뽑아가지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그거 골프 쳐가지고 가는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너무, 또 우리나라 법은 또 처벌할 법도 없고 뭐 너무 뭐 화가 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너의 모습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육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게 다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대전 택시 기사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심장마비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그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더 쌓아두고, 더 모으고, 더 잘 살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걸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하라.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것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런 말씀이에요. 돈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내 남편 아니에요.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물질 아니에요. 내 사업장 아니에요. 내 직장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뜻이 무엇이죠? 그것은요, 내가 움켜가지고 나 혼자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즐기고 뭐 그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내가 너를 찾으리니 너 어떻게 될래? 어쩔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쩔래? 내가 오늘 너 찾으면 너 모아둔 거, 너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든 거 다 한순간에 다 그 무용지물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거 하나 우리가 좀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지기다라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맡겨줬으면 자녀를 맡겨준 직원으로서의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 물질을 맡겨줬으면 물질을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